5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공공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는 문제, 그 문제를 주제로 해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11장 상반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도의 머리 문제, 예배 드릴 때에 머리를 덮느냐 안 덮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 11장 하반절에는 성만찬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오늘 본문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요. 이 일은 다름 아닌 성만찬에 대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이 전해준 전통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켰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22절에도 나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칭찬할 것이 없는지 그 내용이 쭉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18절부터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당시에는 주일 저녁에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음식을 가져와서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 한꺼번에 다 와서 다 같이 함께 성만찬을 거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그렇게 이제 음식도 가져와서 먼저 왔는데 이 초대교회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또 그 중에는 종들도 있었고 노동자들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일과가 있거든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마치고 와야 되다 보니까 늦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먹을 것을 가져오기가, 또 사람들과 나눌 것을 가져오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또 일을 마치고 와야 되는 사람들, 또 빈손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뒤늦게 오는데 이걸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먼저 온 부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할 때쯤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미 먼저 온 부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까지 마셔서 이미 취해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도 남아있지 않고 또 취한 상태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같이 그 성만찬을 이행하는 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그랬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이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치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되는데 굳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부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그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애찬하고 성찬을 좀 혼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이어져서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그렇게 거행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보면은 그렇게 성만찬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만찬이 진행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만이 아니라 애찬과 성찬이 같이 진행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앞서서 이런 그 식사를 나누는 이게 일종의 애찬이죠. 이 애찬이 먼저 거행되고 그리고 난 뒤에 성찬이 진행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애찬은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뭐 먼저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뭐 그것도 사실은 공동체라 생각하면 같이 먹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 애찬의 모습으로 성찬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뒤에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이 음식들을 가져와서 애찬과 성찬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음식들을 다 같이 내놓는 겁니다. 공동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찬을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뭐 부자든 가지고 좀 부자여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내놨겠죠. 그러나 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성의껏 자기 형편에 맞게 내놨겠죠. 이렇게 내놨는데 이 내놓은 음식, 그 음식은 교회의 의례를 예식을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 내놓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놓은 거를 마치 자기 음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그 만찬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교회에 내놓고 이것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쉐어해야 될 것이라고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 내놓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그 의미, 공동체가 해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기 권리를, 자기 음식이니까 자기가 낸 거니까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성만찬하고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놓을 때에 이 헌금을 내놓고 나면 이것은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면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 헌금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내놓은 거, 내가 많이 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이 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책임을 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왜 이것과도 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이 일어날 때에 성찬과 애찬이 약간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성찬과 애찬의 음식으로 내놓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내놓은 음식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로 일어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교훈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이런 의미에서 이 분쟁, 파당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앞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앞에 분쟁이 있다 할 때에 뭐 바울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진 그 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마치 이렇게 나눠져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분쟁을 보이는 이 성만찬, 애찬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애찬이 아닌 성찬의 의미가 있고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가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성만찬을 집례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음서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알려주는 성만찬을 가지고 집례를 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는데요. 23절, 24절은 분병, 떡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25절, 26절은 분잔, 잔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 2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만찬은 주님께 받은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거나 여기에 추가시킨 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집행한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떡을 나누면서 한 이걸 분병이라 그러죠. 기념하라고 하신 의미를 설명해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떡을 떼면서 이걸 가지고 너희가 나눌 때에 그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이 떡을 떼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희생의 떡이라는 거죠. 속죄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데 육신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있어요. 성찬의 분병의 의미고요. 25, 26절 보면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분잔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이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희생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희생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이 성만찬을 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이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 성만찬에 있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면은,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몸을 또 피를 흘리신 희생의 속죄의 의미를 기억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의미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이 시행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성만찬에 대한 의미 오늘 좀 잘 기억해 두시면서 성만찬 행할 때마다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속죄, 구속의 사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